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 모두 문제의 해결자 되십니다. 한 분 안 했어요. 우리 정말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이 캠프를 쭉 하면서 이상하게도 지난주에는 이렇게 제일 많이 만났던 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그만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교회를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은 똑같이 저처럼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싶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도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또 왜 내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는지 늘 고민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중에 조금만 재성이 들어오면은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교회를 가지 못하고, 또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또 너무 어려움이 오면 또 교회를 나가고, 이런 삶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제일 많이 깨달은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성공했는가 싶었는데 어느 날 온 실패를 못 막아냈어요. 그게 이제 그때에 제가 복음을 이렇게 받으면서 깨달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이 근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생활 계속 하면서도 오는 어려움을 막아낼 수 없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몰라가지고 자꾸 뭐 했느냐, 나의 의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 방법에서 좀 더 이렇게 착해야 되는 기구나, 또는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기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사는데 문제가 온 겁니다. 시달림이 오는 겁니다. 그때 제가 또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율법을,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지켜서 이렇구나. 이상하리만큼 저는 자꾸 마음이 항폐해져 가고, 그리고 또 평안함은 없어지고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참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다 똑같아요. 이렇게 방황해요. 교회 다닐 때는 전부 다 천사처럼 보이는데 밖에서 실제적으로 안수 집사님도 만나보고 장로님도 만나보고 이러면 전부 다 사람들이 말이야.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더라니까요. 나중에 복음 받으면서 알았습니다. 전부 사람들이 허감, 혼동, 공허 속에서 사실상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도 자꾸 이렇게 한계에 딱 부딪히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저는 제 인생에 있어가지고 복음을 받으면서 제가 제일 많이 이렇게 느낀 게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부분을 주인을 바꾸면서 알은 겁니다. 이게 주인이 바뀌지 않으니까 제가 계속 제가 주인이라,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느끼고 거기에 전부 다 보니까 신앙생활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도 내 생각대로 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딱 이렇게 조종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뭐 잘못됐구나. 참 지금도 감사하고요. 제 일평생 있어가지고 잊지 못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할까? 왜 필요할까 하는 겁니다. 제가 복음을 받기 전에 사실은 제대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열심히 하고 다 했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제 같은 사람 많더라고요. 전부 다 가다가 다 무너져가 있고요. 너무 이상한 사람 많아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만났는데요, 똑같더라니까요. 심지어는 뭐 이렇게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보니까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고 있고요. 조금 문제가 왔는데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니까요. 꼭 어쩌면은 저하고 같은 그런 느낌이 오니까요.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를. 우리 인간의 미래가 이렇게 보장되질 않습니다. 아니, 물고기 물을 떠나가지고 발부둥 친다고 해결됩니까?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떠났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쏘아가지고 불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거든요. 너무 놀랍게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딱 걸려가 있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 걸려가 있고요. 여기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딱 걸려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기로 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했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로 잉태되어 보내기로 했고,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사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확정했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피 흘릴 때에 단번에 해결하신 겁니다. 제가 이것을 갖다가 믿는 순간에 주인이 바뀐 거 있잖아요. 주인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은 늘 우리에게 들어오는 불신앙 때문에 내가 성공해놓고도 실패한다니까요. 그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악한 영이 말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붙잡고 무너뜨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권세만 사용하기만 하면은 흑암 저주의 세력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만 한번 보세요. 조금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면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나는가 말이에요. 저는 복음 알고 나서 말씀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떤 문제도 저는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 안 온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예 그냥 기도 이렇게 제대로 해보려고 어지간한 거는 한 1년 정도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응답 오더라니까요. 저는 응답 안 온 게 오히려 이상하더라니까요. 금방 우리는 말이요, 생각 드는 대로 그냥 응답 받으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70%는 전부 다 시간 지나면 응답 오는 겁니다. 진짜로 30% 정도는 응답이 안 오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도를 갖다가 한 1년씩 해가 보세요. 하나님과 많은 교제를 하면서 말씀을 갖다가 들으면서 또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되는가? 원래부터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의 행상대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이미 주셨거든요.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참 보통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에 가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멘.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과 자기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될 것이다. 믿어야 돼요. 우주 만물을 1초도 차이 없이 움직이는 전능하심을 믿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면 됩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27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완전한 복음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길을 여신 그리스도, 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 자, 이거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이 말은 그리스도 말이고요. 또 그리스도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뜻인데 직분이 뭐냐? 선지자, 제사장, 왕, 참 선지자로서 길을 열고 참 제사장으로서 죄를 해방시키고 참 왕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이렇게 결박시킨 겁니다. 아, 이걸 갖다가 믿으면 돼요. 이거는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 세금도 안 냅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거 알고 나서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갔거든요. 저기 딸교회 가서 전도를 하는데 큰 너머에 보면 큰 교회 다니는 어느 성도가 그 오가 있는 거 있잖아요. 미용실에. 이분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힘듭니까 하니까 어젯밤에도 밤새도록 귀신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아, 기도하세요 했더만은, 아, 기도하면 목요일까지 놓았다가 그 다음 기도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복음을 몰라서 그렇거든요. 정확한 그리스도 알면은, 알고 기도하는 순간 허감 저주의 세력은 바로 무너진다. 그 자리에서 바로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바로 꺾여버려요. 저는 여기에 정인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하는데 그냥 그리스도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킨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 이걸 갖다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다. 초대교회 멤버들은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1장 8절, 이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주인으로 딱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에 이렇게 해갖고 내가 이렇게 편안해야 되겠다. 여러분 절대 편안 안 해집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한 그분을 주인으로 맞이할 때 오는 하나님의 나라, 저는 체험했다니까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게 많더라니까요. 자, 앞으로도 갈 수가 없고 뒤로도 갈 수가 없고 옆으로도 갈 수가 없고 정말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공허하고 방황하란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니까 어려움 더 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인을 그리스도로 딱 맞이하고 난 이후에 다 맡게 되더라니까요. 심지어 죽음도 맡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보이더라니까요. 저분들도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후대들도 저기 외국에 나가는 우리 후대들도 누군가 전도자들이 딱 만남이 돼가지고 도와줘야 될 건데, 우리 주형이 저기 미국에 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학 교수님을 제가 가보시도록 좀 이야기했다니까요. 거의 1시간 거리예요. 제가 꼭 그래도 가셔가지고 이 애를 좀 봐주랬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오늘 허욱이 왔는데, 허욱이는 박이호의 동생하고 있잖아요. 필리핀 가는 강사 목사님들한테, 필리핀에 가는 목사님들은 제가 이야기해가지고 좀 그애 좀 챙겨보려 했다니까요. 자기가 못 가니까 뭐 다른 사람 시키고 또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복음이라 해야 되느냐? 복음이 아니면 들어오는 문제 못 막아냅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을 못 지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리라. 자, 주인 바꾸고 하나님 나라 임한 사람들은 정인될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 나라 임할 때에, 이때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했거든요.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정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초대교회 멤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사도행 1장 14절에 오직이 된 겁니다.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고요. 참 대단하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는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이 오면은 건면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니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없다니까요. 구약의 핵심이 메시아 보내주겠다. 신약의 핵심이 메시아 그분이 오셨는데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 안에서 오늘 말씀을 다 붙잡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잡은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제자들에게 그 문제 해결해 주겠다 안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랬거든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거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 많이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주인을 갖다가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그분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붙잡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어마어마한 제자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났냐? 유일성의 응답이 일어났다니까요.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속에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유일성이라고 하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맞잖아요. 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도 복음 때문에 정말 정상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학업을 잘하는 사람은 학업을 갖고 정상에 서야 되고, 학업이 좀 안 되는 사람은 기능을 가지고 정상에 서야 되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운동을 가지고 정상에 됐어요. 노예로 간 사람은 노예를 가지고, 노예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정상에 섣부리면 된다. 누구죠? 요셉. 아니 노예로 가갖고도 정상에 섣부리면 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뭐 공부 좀 안 된다고 뭐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정말입니다. 졸업만 해라. 졸업. 아멘. 우리 박세인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그 공부 많이 하지 마라. 여행도 많이 가고, 그리고 뭐 학교 가고, 뭐 제가 그 감독하는 건 아니니까 학교 갔다 치고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졸업만 해라. 아, 맞잖아요. 저는 거기에 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방향이 맞춰져야 되지. 맞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전부 다 여기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옆에 정말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났겠냐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뭐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되었을 건데요. 대한민국이 저렇구나 하는 걸 아주 나쁜 것만 다 알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내가 복음 때문에 살아갈 수 있겠는가? 복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가? 나는 복음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되면은 오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의 언약의 전달자로 서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연극 뮤지컬이 있던데요, 언약 전달자입니다. 보니까 대단하더라니까요. 우리 청년들 보면서 놀랐어요. 저 쑥맥인 줄 알았는데 그냥 말 한마디 안 하는 청년들이 그 대사를 어떻게 다 외웠나 싶을 정도 어제 리허설 하는 걸 봤거든요. 놀랐어요. 여러분 기대하시라.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는 언약 전달해야 되느냐?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도록. 지금 말이에요, 오남에서부터 해가지고 태계원, 인창, 딸기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전도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우리가 많이 전해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는 전함으로써 어둠의 세력, 종교 허감지대를 살려내는 것이다. 누가 살려내느냐? 저와 여러분이 살려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전도 역사 일어나야 되냐?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면은 그거 말하는 겁니다.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다. 아나니아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아나니아는 환상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거기는 사울이죠. 이 사울 만났는데 정확한 답을 주잖아요. 이스라엘과 또 임금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가라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잖아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갑니다. 바울 일평생에 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이방인 그리고 임금 그리고 이스라엘 딱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경영한 후에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 가리라 이 말이거든요.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황제 임금입니다. 그래 그 언약을 붙잡고 일평생 갔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 언약 전달했냐? 바울은 또 누구에게 전달했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브리스가 아굴라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28절 아굴라라고 하는 목사. 자, 이분은 자기의 제자. 언약이 5대까지 내려가는 게 성경에 나타나 있다니까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약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언약 전달자입니다. 아브라함 복음 깨닫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했습니다. 가병 318명, 이삭의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셈의 근원, 100배 축복. 야곱 집 나갈 때 기름 한 병 가지고 나갔다니까요. 그 기름도 한 병 가지고 나가서 11조 드린다고 다 부어버렸어. 나중에 돼가지고 보러 올 때는 어마어마한 거부대에 들어왔습니다. 요셉 애굽의 총리 됐습니다. 월급 계산하면 월급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월급입니다. 똑같이 우리도 언약 전달자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이렇게 2017년도를 맞이해가지고 학업에 대해 가지고 지교회, 그리고 문화에 대한 지교회, 그리고 복지에 대한 지교회, 이런 부분들을 소규모로 계속해서 캠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학업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캠프, 지교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능인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가만히 보니까 뭐 나중에 방송에서 나올 수 있는 댄스 팀도 있고, 뭐 오늘 여기 나오는 공연하는 뭐 이거 뭡니까? 랩도 있고, 랩 어렵네요. 랩입니까? 렉입니까? 락입니까? 그것도 있고요. 아니, 많아요, 보니까 기능인들이.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이 미술도 뭐 잘하시는 분이 있고요. 많아요, 보니까. 그리고 저기 우리 강무주문 기타도 뭐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치잖아요. 많아요, 기능인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요. 그리고 우리는 또 복지, 소규모지만은 이 복지로 계속 나가면서 정말 우리 청소년 문화 쉼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선교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계속해서는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모이고, 그리고 장소가 확보되고 하면은 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2017년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2017년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2018년도를 또 기대하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새로운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10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 개인이 복음화되고 또 교회가 또 이렇게 세워지고 또 여러분 현장을 정복해가고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의 또 그런 가운데에 개척부터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의 빛을 이렇게 전체에 밝혀가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면 모든 문제 해결됐다고 하면서 사실은 뭐가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너무 많이 누리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아닌데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들을 좀 이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지 않았겠냐. 나이로 치면 우리가 이제 11살입니다. 11살쯤 되면은 우리가 뭔가를 이제는 남을 좀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금빛 캠페인을 갖다가 이렇게 약 2년 내지 3년 동안 전도 캠프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어떤 캠페인이냐? 거창가입니다. 조금 작은 거지만은 우리가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사하기. 제가 이게 집에서 엘리베이터 타면서 한번 해봤거든요. 아주머니 딱 탔는데 제가 들어오더라고. 오늘 아침에도 아주머니가 딱 들어오고 고등학생하고 딱 이렇게 타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녕하세요 이랬더만은 대답을 안 하더라고. 멋쩍더라니까. 한국 문화가 그렇기도 하지만은요. 그래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인사하기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상대방 보고 먼저 웃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웃으면 좀 돼. 인사 못하면 웃어줍시다 그냥. 그렇죠. 그냥 뭐 편안하게 눈인사만 해도. 그리고 이제 인사 못하는 사람들은 먼저 웃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이렇게 못하는 사람은 먼저 칭찬하고 배려하기. 칭찬하면 돼요. 굳이 뭐 인사 못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인사하면 됩니다. 머리가 예쁩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기쁜 날입니다. 상대방 보고 먼저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스마일. 안 하신 분이 또 있네요. 그리고 먼저 한번 오늘 칭찬하고 배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칭찬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잘하는 거. 사람이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10년 더 오면서 왜 이걸 해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이번에는 2017년부터 옆을 좀 배려하면서 또 쳐다보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보면서 뭔가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지라도 이것만 해도 힘을 얻어가지고 세계복음화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